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. 내 아들아,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.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. 아멘. 아무것도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심지어 고아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너무 귀한 아가씨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그 아가씨의 이름은 지혜입니다. 이 지혜라는 아가씨는 모든 것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. 그 아가씨의 눈앞에 이 남성은 너무나 부족했기에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남자는 이 여자에게 걸맞는 상대방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마침내 지혜도 마음을 열어 이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.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.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이었습니다. 이 청년은 이 지혜라는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 아내로 얻기까지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그 선물,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허락하였고 둘은 결혼하였습니다. 고아였던 이 남자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 아버지를 또한 가족으로 얻게 되었습니다. 그 집의 사위로 혹은 son-in-law라고 하죠. 법적인 아들.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법적인 아들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맡게 되었습니다.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이 청년이 사랑을 얻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? 노력이 있었죠. 그 여자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그 시작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 지혜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. 생명을 주는 은혜, 또 생명을 키우는 은혜.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1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버지가 이 딸이라고 지혜라는 딸을 고이고이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보내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소리치게 하였습니다. 그렇게 자기 딸을 내어주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청년이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은 이 청년의 노력이 분명하죠.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. 그 노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온 귀를 기울였고 그 마음에 두었고 또 소리를 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외쳤습니다. 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
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았습니다. 이 마치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.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죠?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배를 얻고 기뻐하였습니다. 이 보배는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었지만 자기의 재산을 팔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지만 자기 노력보다 더 크고 값비싼 것을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. 또 이것이 노력이라기보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선물인 것은 이 청년이 변하게 된 그 원인 역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. 저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노력의 시작 자체가 지혜라는 그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 마지막도 은혜였죠.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딸을 아내로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혜와 함께 그 아버지를 얻게 되었고 그 집에 합당한 자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. 지혜와 함께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. 우리 8절에 보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고 7절에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며 공평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십니다. 그 결과 9절에 보니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마치 한 사람이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집안의 양자로 입양되는 이 본문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.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바뀌었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들이고 귀한 집 아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제 여자입니다. 그렇죠?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집의 양녀로 입양이 되었던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된 이 언약의 축복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.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노력이 필요하다.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,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소리를 질러가며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한 노력은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그리스도를 얻기까지만 노력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랑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도 경험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또 새로운 노력이 평생 동안 있어야 하는 것이죠. 그 사람을 닮아가는, 그 집안의 법도를 배워가고 모든 선한 것들로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노력이 평생 있어야 합니다. 이 노력은 부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공의와 공평, 정직, 모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전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. 이 모든 노력은
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얘기하며 9절에 그런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자녀로서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일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들을 기울입시다. 모든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실 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.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,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길인지 도저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족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.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.